결국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 역사도 뭐예요? 귀결되어진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나중,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영혼 호월들이 나타나서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마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 호월들은 뭐예요?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한 편의 드라마에서 다양한 배우들을 그 감독에 의해서, 프로듀서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당을 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 연출자, 그들 손에서 취사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웅 호걸들을 그렇게 수단과 방편 삼아 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일에 세상 역사를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이용하신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도 21세기 역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는 어디서 이런 표현을 살펴봤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사무엘상 14장 17장 47절에서. 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의 승리가 뻔해요?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의 승리가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현실적이고 이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승리해야 될 싸움이 분명한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는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그 거구 골리앗을 한순간에 쓰러뜨렸단 말이죠. 다윗의 승리로 끝났단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아주 극명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16절. 그러니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성을 발휘하셔서 그들이 내일 어떤 계획 가지고 어떻게 군사를 이동시킬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어느 인간 부대가, 인간 군대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스고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저 대열을 정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우시는 것을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격노해져 가지고 애굽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해옵니다. 어디까지 추격을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피해갔어요? 피해갔는데 앞에는 홍해, 이제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순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했어요?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허벌판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 이제라도 돌아가자 항복하고.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직전까지 코너에 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긴박한 상황을 그 문맥 속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도에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하는 그 모습을 역사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대기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진단 말입니다. 예? 그럴 줄 누가 알겠어요? 도관에든 쥐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애국군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여기서 죽었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역사를 보라.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저들이 쫓아 들어왔을 때 왜 거기 쫓아 들어와요? 자기들도 살려주실 줄 알았나? 그들이 다 들어왔을 때 물을 다시 합치게 하셔서 거기서 다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디 그저 옛날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소설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기뻐하신 뜻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셔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은 존립 자체가 허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만물 자체가, 천지의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히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관리,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게 바로 섭리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 만물이 지금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이 되어진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나서 부모가 모성애를 가지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태어난 아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철저히 그 아이를,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를 관리하고 양육한다, 돌봐준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전제가 성립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17절 다시 한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절체절명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지 애굽 군대와 맞붙어서 전혀 싸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셔가지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다 건너갔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 제하시니까 이들이 그때 이제 와 쫓아온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셨다. 같은 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수행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저 언덕에 올라가서 지켜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양상 속에서, 이런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질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어린아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부모의 심정과 같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섭리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런 구도 속에서 이미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삶은 이미 승리로, 완성으로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꾸 이 종말론적인 이 구속사의 완성, 교회의 완성, 성도의 삶의 완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잊어버리고 현실에 매이고 얽매이다 보니까 염려, 근심, 불안, 걱정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를 항상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보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보고 또 해석하고 이해하고 인식하자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대신해서 수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전장에 임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임하라는 거예요. 싸우지는 말고 지켜만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신탁의 말씀이에요. 야시엘을 통해서 주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수납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탄단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 방주, 그 다음에 물심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안 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을 우스꽝스러운 말로 콧웃음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전인적으로 수납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맛보아 체험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그 약속된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